갈라디아서 6장을 묵상하며 이 서신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흔히 갈라디아서를 가리켜서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신칭의, 즉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진리가 아주 강력하게 선포된 부분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까지 강한 어조로 때로는 화를 내면서까지 이 믿음을 강조했겠습니까? 바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침투한 율법주의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믿음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 의로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한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거나 인격이 훌륭해지거나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이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세상의 영향을 받듯이 새롭게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과거의 습관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리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이었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들이닥치니까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알았습니다. 하지만 몸에 배어있는 유대인의 습관, 사람을 의식하는 그 습관이 불쑥 튀어나왔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오늘날 우리 안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성품의 문제 사이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믿으면 다 해결되는가? 바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외전에는 열매가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맺어야 할 네 가지 구체적인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첫 번째 열매는 온유함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범죄나 실수가 드러날 때 우리의 본능은 어떻습니까? 네,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여기저기 말을 한다거나 말을 옮기거나 정죄의 칼날을 휘두르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은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습니다. 여기서 바로잡는다라는 말은 원어상 탈골된 뼈를 다시 맞춘다라고 하는 의학 용어에서 왔습니다. 뼈를 맞춘다고 할 때 얼마나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됩니까? 조금만 잘못하면은 더 망가지죠. 마구잡이로 비틀면 더 큰 상처가 납니다. 왜 우리가 온유해야 합니까? 1절 하반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너 자신도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 역시 언제든 똑같은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의 허물을 볼 때 나를 먼저 돌아보는 두려움, 그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자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열매는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믿음이란 내 모든 짐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놀랍게도 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린 그 빈 어깨로 이제는 형제의 짐을 함께 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 곧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길입니다. 바울은 5장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방종을 뜻하지 않습니다. 참된 자유는 오히려 서로의 짐을 함께 질 때,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고
서로를 사랑으로 구속할 때 그때 비로소 참된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 서로를 책임지고 서로를 구속할 때, 그리고 내가 어떤 법에 구속될 때 그 법이 우리를 방종과 욕망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례 생각하기로 완전한 자유를 이루는 것은 방종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완전한 법이 우리를 구속할 때 그때 우리는 진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5절은 이 겸손을 더 강조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여기서부터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는 본문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말씀은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라 라는 그런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3절을 보십시오.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우리는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나 자신에게는 자랑할 거리가 조금 있을지 몰라도 남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죄만 짓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세상 속에서 서로에게 겸손하며 각자 맡겨진 짐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의 세 번째 열매는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바로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나누는 삶, 즉 물질과 헌신의 영역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받는데 왜 물질을 나눠야 됩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바치라고 하시겠습니까? 헌금은 믿음의 외적인 표지라고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곧 힘이고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이 물질이 나의 행복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 소득의 10분의 1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이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돈을 쓰고 어디에 시간을 쓰는지, 즉 어디에 심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욕망, 내 육체를 위해서만 심는 사람은 결국 썩어질 것, 허무함만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비록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성령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심는 자는 반드시 영생을 거둡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영적인 농사의 방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낙심하지 않고 묵묵히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은 낙심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 그런 싶은 회의감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목회자로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 세대 갈등, 경제 위기, 전쟁 소식들, 이런 거대한 문제 앞에서 휩쓸려가고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볼 때 목회자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고 제 능력이 턱없이 부족해 보여서 발목이 잡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기억하는 선배 목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지를 옮기면서 불안해할 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 흔들리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해. 계속해.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것은 대단한 이벤트를 벌이는 것이 아닙니다. 낙심할 만한 상황에서도 그냥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만난 바누아투 선교사님께서도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사역의 열매가 너무 없어서 이제 끝인가 보다 생각하면서 깊은 낙심에 빠지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번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한 번 더 현장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여시더라는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던 손을 놓지 마십시오. 믿음은 화려함이 아니라 끈기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때가 옵니다. 계속 사랑하다 보면, 계속 사랑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견디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바울이 큰 글자로 직접 썼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평소 눈이 좋지 않아서 대피를 시켰던 바울이 편지 말미에 펜을 빼앗아서 꾹꾹 눌러 쓴 겁니다. 바울이 원래 눈이 좋지 않아서 많은 부분 바울 서신들은 대필되어 있습니다. 누가 말하는 걸 듣고 그냥 이제 쓴 거고, 바울이 직접 썼다라고 특별히 강조되어 있는 부분이 오늘 말씀인데요. 그만큼 결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을 함께 다 읽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문제를 가지고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 자신을 보십시오. 그는 과거의 할례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줄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 그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자신이 틀린 걸 알게 됐죠. 하지만 그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반대로 할례 반대 투쟁사가 되어서 복수심에 불탔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할례파도 무할례파도 아닌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의 상처와 아집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는 않을 거야. 나는 절대 저런 부류의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맹세들 사실은 상처가 만든 또 다른 율법입니다. 우리가 상처받았다고 해서 정반대로 행동한다고 자유스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그 모든 과거의 기준을 뛰어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로지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우리 마음에 이 한 가지만 새기길 원합니다.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도 그런 걸 원했을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할례가 맞다, 무할례가 맞다, 이런 식으로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동안 바울이 보는 그들의 싸움은 어린 아이들이 서로 싸우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을 거라고요.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할례가 중요하냐,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냐, 그게 다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오로지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크게 죄인됨을 고백하고 다시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 내 고집과 판단을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온유함으로 형제를 품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며 낙심하지 않고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열매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갈라디아서를 통해 우리에게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믿음을 말하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이의 습관과 고집, 내 안의 율법들로 꿈틀거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베드로처럼 사람을 의식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는 연약함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마음을 새로운 피조물의 형상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허물이 보일 때 정죄의 칼날을 세우기보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 뼈를 맞추어 주는 치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짐이 무겁다고 투정하기보다 주님이 주신 어깨로 형제의 짐을 나누어지는 넉넉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통장 잔고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썩어질 육체가 아닌 영원한 성령을 위해 심는 거룩한 배짱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때로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고 세상의 거대한 파도 앞에 내 힘이 초라해 보여도 그냥 하던 대로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걷는 끈기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례파도 무할례파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주님의 자녀됨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내 고집을 꺾고 새롭게 지음받은 바 주님의 자녀된 그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항상 붙잡아 주셔서 우리 교회를 넉넉히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의 모든 신방과 설교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더욱더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